재미있는 이야기 한도막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1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거야 푼돈이지. 또 여쭙니다. 하나님, 그럼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야 단 1초에 불과하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죄송합니다. 푼돈 한 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1초만 기다리거라. 이렇게 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00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10억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푼돈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1000년은 헤아리기 어려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더디게 응답하시고 느리게 답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움직이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연설을 마친 후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만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경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디다. 이제 저는 그를 모욕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내게 과연 죽음을 내리실지 아니면 또 내 영혼을 저주할지를 한번 이 자리에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5분의 이 시간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지요 했습니다. 자,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나자 청중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었던지 한 여인이 그만 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분이 지나자 잉거솔은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는 듯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5분이 지나자 그는 가지고 있던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젓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일이 당시에 목사였던 조셉 타커라는 분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미국 신사 양반께서는 하나님께서 단 5분도 인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했던 게로군 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최근에 인류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원경의 주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그동안까지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관측했습니다마는 이 첨단 장비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을 보면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의 놀라운 발견들이 종종 뉴스에 뜨고 나는데요. 그걸 몇 가지 거론한다면요. 이 장비를 가지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가 태동했던 초창기에 형성된 은하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물질의 분자의 파장을 알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놀랍게도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혹시 어떤 행성에 산소라도 분석이 되면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살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큰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흑물질의 탐사까지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겨우 작은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주가 너무나도 무한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단지 이 무한한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소리의 영역도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주일 예배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르간 소리에 오르간 소리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오르간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 내의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건반 개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폭의 음역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16헤르츠, 자, 다시 말해서 1초에 16번 느리게 진동하는 이런 낮은 소리, 여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르간이 거기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굵은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들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고음역대는 도저히 인간은 들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듣게 허락하신 만큼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이처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눈으로 우주를 볼 수밖에 없고, 제한된 귀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제한된 마음으로 시간을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초반부를 읽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주전 460년대의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바사제국 시대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 페르시아의 통치기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앞서서 멸망한 대제국 바벨론과는 다르게 속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는 1500명의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8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영도하에 약 5만 명이 귀환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못 살게 구는 시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방해했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80년 전 스룹바벨이 큰 꿈을 안고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건축에 착수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는 에스라는 바로 성전 완공에서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도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의 인물됨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라서에서 딱 한 줄로 잘 표현됩니다. 그는 당시의 왕으로부터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으로부터 자기 본토민도 아닌데 이방 민족인 이 에스라가 엄청난 신뢰를 받는 그런 정도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은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래, 그럼 네가 돌아가서 성전에서 소용되는 모든 재물들, 이것에 대해서 다 공급받도록 하겠다. 또 이 성전과 관계된 일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그 가산을 몰수하라. 이렇게까지 엄명을 내리면서 큰 호의를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라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스라서 본서에서 서너 번 정도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문에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시장 경제에 있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께 온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그의 생애 내내 여러 번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지난 수십 년 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도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똑같으신 그 능력의 손이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이것은 기록해야 된다, 후세에 전해서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적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외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큰 뜻을 품고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이었지만 이 총독은 갖은 방해에 이제 굴복하여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학개 선지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니까 다시 한번 스룹바벨 총독이 일어나서 힘을 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를 필사적으로 막고자 방해 세력들이 당시의 왕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상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는 이러한 공사는 왕을 위협하는 불순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힘을 얻으면 왕에게 위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죽어도 못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 왕이 여기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십 년 지나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이들이 알 턱이 없지요. 왕이 위해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옛날 이런 조서가 있다는데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소에 또
다리오 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옛날 문서들을 다 조사하라고 합니다. 했더니 저 메대,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앙메다 궁성, 이란 고원에 있는 고대의 왕성입니다. 여기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발견한 조서는 지금 이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 뻘인 호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 귀한 성전 건축 완전히 허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레스 왕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러한 엄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자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써서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선대왕의 뜻을 10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지원책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8절 본문부터는 다리오 왕의 조서입니다. 그는 여기서 4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로 그 근처의 총독 관할지들의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라. 둘째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많은 재물들 또 물자들 요구대로 날마다 지원하도록 하라. 그래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것이 발견됩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왕인 자신과 앞으로 이 제국의 미래인 왕자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그런 태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셋째로 만일 누가 이 명령을 변조하면은 그 집에 들보를 드러내라. 무슨 뜻입니까? 집을 부숴버려라. 그 들보에다가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을 불태워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런 단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4번째로 만일 이 명령을 변조하고 성전을 누가 헐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내리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막강한 전제 군주, 절대 군주라도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왕의 이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대비해서 왕이 지금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보호를 내리실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명령을 보면 왕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수단을 다해서 엄명을 내려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에 방해하려는 그 세력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60년 전에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자신을 이렇게 크게 돕고 계시는데 지금의 시대 이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이러한 놀라운 도우심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자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후세에 알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준동까지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묘수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귀한 기도, 절절한 소망의 기도가 지체되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이것이 초조하겠습니까마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착 진행되어 그분의 뜻하심을 이루는 그 시간이 꼭 올 것이라고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의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고속철도 대제배 같은 것을 우리가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형 고속철도 KTX가 이 광활한 국토를 달리고 있습니다.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빨리 달리니까요. 인간의 육안으로서는 앞으로 한 2km 정도밖에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가지고서는 이 고속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충돌 사고가 거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신호가 모든 상황을 분석해서 이 기관차에게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앞에 선로가 휘어진 곳, 앞열차와 얼마나 떨어졌는가, 지금 기상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 언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안전한가,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사는 디지털 신호가 보내주는 그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 몇 미터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단 몇 분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호가 항상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전하게 그 안에 머물며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80년 전에도 역사했고 60년 전에도 역사했으며 자기의 시대도 놀랍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악인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무색하도록 우리의 위기감이 기우였음을 에스라는 확실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80년 전의 고레스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듯이 누가 이분이 선지자 아닌가 해도 믿겠습니다. 그의 왕명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 무슨 거침이 있겠으며 불확실성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넓으신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